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7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제2 여전도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비전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깨어서 이 말씀의 깊이와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공허하게 외치는 구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외워서 그야말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부르신 곳에서의 온전한 그 선교사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흔적을 통하여서 혹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선교사적 삶 또한 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여전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또 나누어지고 또 편성되었던 우리 이여전도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안에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힘있게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치거나 또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이 여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여전도회와 또 3여전도회를 잘 잇는 귀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바울 사도의 베스도 앞에서 포로로 갇힌 자의 모습이었지만 메인자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마치 미친 광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던 그런 이 바울 사도의 열정과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복음에 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복음으로 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같은 경우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요. 바울 사도가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고 했을 때 그동안의 선교 사역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마지막 이제 거의 죽음에 거의 다다르기 전에 그 노년에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과거의 삶이 있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키워드는 추억 혹은 어떤 후회일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삶 혹은 기억들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돌이키고 참 재미있었지, 즐거웠지, 좋았지라는 그런 생각들. 한때 1988이나 이런 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너무나 편하고 좋고 즐거운 삶 이외에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참 끈끈한 정이라든지 어떤 추억들, 여기에 대한 그 향수,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또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만 생각하면 문득문득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끔찍하게 무너지고 망가졌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후회하는 참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죠. 아마 그의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외쳤던 혹은 비난했던 혹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늘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이야기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런 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과거를 떠올릴 때 어떨 때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참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문이나 뭐 어떤 학벌, 지식 이런 면에 있어서 탁월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열심히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자신의 그 모든 방향과 중심이 오직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통탄스러웠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참 서슬퍼런 시절, 그 잘못된 열심과 열정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은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 법에 따르면 두 증인법이라고 해서 사형이나 어떤 법정의 어떤 형벌을 취하기 전에 그야말로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 나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이 증인 되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옷이나 어떤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서 이걸 세우고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참 조장하고 끌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마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 내용이나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아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 누가가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 혹은 그 과정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마 마가 이 누가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세하고 소상하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잘못된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열심과 그런 것이 결국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곧바로 바울 사도가 인정받고 야, 저 사람 변화됐어.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사실 인정받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사울은 이 바울 사도는 자기 고향 이 다소로 이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굉장히 짧게 한 줄도 안 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 혹은 살아왔던 잘못된 어떤 율법적인 열심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회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마치 결사대까지 결성돼가지고 이 바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죠.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 이 바울 사도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못했죠. 그만큼 과거에 그가 했던 행적이 너무나 끔찍했고 무서웠고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정말 변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 한동안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참 그 외로운 외톨이와 같은 양쪽에서 다 그렇게 배척당하는 그 시간들을 그는 감수하고 살아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오로지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그 2만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처럼 회심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철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한순간에 다 뒤집어지거나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0여 년의 자신의 삶에 대한 돌이키는 점검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또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 안에서는 그의 삶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실수나 혹은 실패, 죄, 넘어짐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한순간에 내가 그걸 회개했다라고 해서 온전하게 거기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다시금 내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동일한 내 삶의 어떤 그런 굴러가는 삶의 자리에 돌아오다 보면 또 동일한 비슷한 유혹이나 혹은 마음이나 감정이 또다시 올라올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 여정을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인도해줬던 바나바라고 하는 참 그 성품 좋은 사람과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에 중간에 그 마가 요한이 도망쳤던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에는 그를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바나바는 그래도 품고 데려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심하게 이 바나바와 싸웠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팀이 나눠져서 쪼개져서 선교 여행을 또 2차 여행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안에 분명히 자기 안에 신학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 분명한 것도 있겠지만 그의 안에 아직도 자리 잡아 있는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율법적인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그 기준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채찍하는 만큼 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끊어내는 그것이 돌이키는 그의 회개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재단하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선배였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잘못을 지적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심하고 돌이켰지만 그의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있는 오랫동안 그에게 익숙하고 매여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습관, 굳어져 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의 노년에 되었을 때 바울 사도의 성숙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같이 가지 못하겠다라고 절대 용납하지 못했던 그 마가 요한을 그의 노년의 때에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마지막 이 순교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이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그가 내게 참 유익하다, 참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품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이런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정말로 핏대를 세우고 어느 누구라도 사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끄집어내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가 싶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것이 먼저 1차적으로 있고, 누군가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나이가 더 의롭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다물고 내 스스로 내 연약함을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보고 내 스스로를 돌이키고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혹시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기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고 혹은 자신 안에 고집이 있었고 자신 안에 나름대로 신앙적인 스타일이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세워지고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자신의 그 죄성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그 과거로부터 잘못된 과거로부터 잘못된 어떤 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벽한가요? 온전한가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괴팍한 모습도 있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는 하지만 자기 안에 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깨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가, 이 과정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온전한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뭐라 된 것처럼 스스로 어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나 성장이나 깊이 이런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날마다 복음 앞에서, 사건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아직도 내 안에 저런 고집스러운 모습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나의 옛 모습이, 습관들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고백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의 옹호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으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바꾸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나 같은 인간이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증거로서 내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어떤 상처, 여러분의 어떤 매여 있는 것들,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좀 그런 태도나 모습이나 고집스러운 삐지거나 혹은 얕은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자꾸 넘어지거나 또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나를 향해서 두렵게 엄습하여 오는,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마음먹고 잘 해봐야지 라고 하면 어김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고 물러서고 또 돌이켰던 그런 상황과 그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래, 역시는 안 돼, 나 또 상처받을 거야, 나 또 실패할 거야,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 살면 되지,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죄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성장과 온전함,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진정한 복음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귀한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좀 대단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 아니라 그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내가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선교사의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전제와 같이 그의 삶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 미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된 모습들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비방하고 흔들어댈 때마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깨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복음의 길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비로소 그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그 어떤 사단의 비방과 참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끔찍한 죄인된 삶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 혹은 과거의 매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상처나 취약되고 더럽고 문제된 삶, 넘어졌던 삶, 매어졌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복음의 흔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그 죄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문패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증거가 되고 변화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한 해 동안에 오직 복음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성품 안에 녹아지고 드러나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더욱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근,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무섭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과 징조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그야말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또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서 늘 깨어서 잘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또 환우분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또 그를 복행자였고 비방자였고 참 방해자였던 그의 삶을 전도자로 사도로 삼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역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2023년 두드림 교회 안에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또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부르신 곳 어디서든지 그야말로 복음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늘 깨닫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고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쉽게 내 입술로 뱉어내고 비방하고 정죄하며 따지는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런 부족함이나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내가 나의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그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중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혹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우리의 모든 또 심령들 또 그 영혼들 긍휼히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복음으로 돌이켜지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라고 날마다 화성장을 바라보면서 또 읽을 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로 하루하루 시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성장의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 또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온전하게 올려지는 고백 되게 해주시고, 거칠어지고 메인바되고 또 상처되는 것들, 또다시 숨고 싶은 또 묻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 앞에 이 모든 것들 다 풀어놓고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전심전력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 그 상처나 고통과 어둠에서 이제는 매여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과 은혜와 감사의 그 음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비난에 매이고 비판에 매이고 정죄에 매이고 눈치 보는 것에 모이고 여러 가지 소리에 또 매이는 나의 그 연약한 삶 혹은 나의 그 연약한 그 마음들 주님 복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연약한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감정의 순간순간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아감에 있어서 반응과 비방과 정죄가 아니라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 격려하며 응원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제의 허물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말씀으로 기도의 어떤 힘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짓된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늘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될